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억만의 사랑의 소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음성을 모두 들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보배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가 왜 이렇게 빠른지요. 지난주는 아주 저에게는 정신이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희 어머님을 어떤 A 요양원에 계셨는데 거기서 토요일날 저희 동생이 B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도저히 집에서는 저희 여동생이 어찌할 줄 모른다고 일으킬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미리 가보니까 도저히 우리 여동생 힘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다 그래서 A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나머지 동생들이 너무 거기는 열악하니까 B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어머니를 B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일 예배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좀 뵈러 가겠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응급하답니다. 병원에 요양원에 갔는데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알아야 돼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나라의 행정기관이 어떠한 서류도 뛸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움직이면 안 돼. 옮기려면은 금요일날든지 금요일날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토요일날 옮겼는데 우리 남동생한테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A 요양에서 지금 어머니가 혈액의 이 수치가 높아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B 요양원에서 맞을 수 있느냐? 맞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A 요양원에서 B 요양원으로 가는 날이 토요일이라서 어떠한 법적인 행정 조치가 안 되니까 B 요양원에서 수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투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응급실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를 119에 모시고 A 병원, B 병원, C 병원 갔는데 받아줄 수가 없대. 이런 환자들은.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집 옆에 있는 명지병원에 받아줘서 어머니를 입원을 시키고 그 다음날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담당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머니를 치료할 텐데 혹시 어머니 이 어르신네들은 눈만 감으면 돌아가신답니다. 그것이 어르신네들이래요. 신락 같은 생명의 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르신네들은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안 쉬면은 돌아가시는 거래요. 그래서 전자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만약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연명장치를 하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어머니가 정말 위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대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형제가 너는 어머니 곧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의 빛 같은 마음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카톡에다가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아니다. 신기하대요. 그 다음날 뭔가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를 뭔가 음식을 주기 위해서는 콧줄을 통해서 이게 콧줄이 위까지 내려간다 그러대. 위까지 내려가서 거기다가 강제로 음식을 준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시술을 다 받고 음식을 그냥 투약을 했는데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우리 어머니 물 마시면은 조그마한 물을 먹으면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어머니한테 물을 한 모금 줬더니 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사간 바나나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갔더니 그것도 좀 드시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여동생이 와가지고 죽을 한 사발을 먹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간호사한테 말했죠. 우리 어머니 죽 다 먹었다 건강하시다 했더니
간호사가 깜짝 놀래. 아니 지금 어머니 금식이고 콧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살이 걸리면 돌아가신다고. 야, 그런데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참 이게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매일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입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는 것이 효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해서 환경이 좋은 곳, 그런 곳으로 모시는 것이 효인가? 그런 것들이 참 저에게는 형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고민될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나의 왕이요 나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험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마음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간들의 미움과 골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형제간과 원수가 되어서 평생 그놈하고 말도 섞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비록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자는 마음이 없어야 돼. A 쪽에도 B 쪽에도 마음이 없고 딱 중심에, 누구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어서 들어보고 그래서 최후의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삶의 모든 시시 이 총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궁일하심, 선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크게 봐버리잖아요.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막 엄습하는 모든 일들을 크게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에는 이거를 하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이 쪽팔릴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인 큰 넓은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마음이 바다의 마음입니다. 바다의 마음. 바다는요, 짠물이 들어오고 민물이 들어오고 쓰레기가 들어오고 뭐가 뭐라 그러든 다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마음, 바다의 마음, 무엇이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순간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못한 말이 나오고 일이 전개돼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 큰 넓은 마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거저지신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일주일에 어떻게 무슨 일이 해야 될 건가 이 설계를 짭니다. 오늘은 내일은 여기 가고 모레는 여기 가고 장사하는 곳을.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짜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이 되면은 A 장소가 아닌 B 곳으로 가게 돼 있고 막 그러더라고 인생이. 참 그러면서 비록 내 결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궁일하심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줄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희망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남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홍해의 문을 길을 열어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작살내버렸습니다. 또 아말렉의 군대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합지졸인 이 백성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십계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명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는 있잖아요, 만약 법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올가미에 우리가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검사나 판사가 당신은 몇 조에 의해서 위배됐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닙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성경에 나온 10계명에 나온 내 부모가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부모니 아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부모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나온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전체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할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봉헌할 때 그곳에 누가 임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지어야 할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당 건물이요, 뻥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목사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성전을 짓는다고 성도들에게 수억, 수천 돈을 걷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어떤 복? 물질의 복? 글쎄요,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뭐 파는 것? 돼지 팔고 소 팔고 돈 받고 주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내려서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심령 성전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은 하나님 주신 황금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황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워져서 그 심령 성전 안에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임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아름다운 성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노라. 성경에서 우리를 신이라고 한답니다. 왜 우리가 신입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들이고 영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줬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전생애를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내 생각, 내 뜻, 나의 능력? 뻥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저의 능력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옥상에서 이 지붕에 물이 새길래 옥상에 올라가서 임시적으로 어떻게 이걸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옥상을 수리하려고 했더니 재료비만 500만 원이 들어가요. 재료비만. 아, 진짜 어렵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장판으로 우선 덮자. 그래서 장판을 거저두는 데를 가니까 쓸만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차를 타고 투덜투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어떤 집 앞에 장판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차에 싣고 뭐 다른 게 없을까? 그랬더니 제 집 눈에 천막집이 보여요. 큰 천막집이. 아하, 저걸로 덮으면 되겠다 우선. 그래서 가서 그 천막집에 가가지고 혹시 이런 게 있냐고 이거 덮으려고 했더니 그 천막집 사장님이 장로님이셔. 목사님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우선 옥상 맨 꼭대기에다가 덮어놨습니다. 비가 오는데 덮기 전에는 불안해요. 불편해요. 왜? 비가 오면은 건물이 축축 젖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응급한 부분만 덮어놓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지붕 꼭대기 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서 있어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두려움. 우리 인생 거기서 살짝 넘어지면은 그냥 떨어져서 영원히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변이 있는 것은 그 난간 꼭대기에서도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인도함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이런 기둥들이 그들을 인도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의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는데 옛날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기둥과 기름기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불기둥은 하나님의 살아온 능력이 있는 말씀이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매일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이 귀한 고백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포옹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아멘.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마귀가 하나님을 족대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난 자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누가 마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너희를 신들이라 하리라. 우리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있잖아요, 영생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영생. 자꾸만 이 영생을 육의 영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은 나이가 들면 다 여러 가지 세포가 상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쭈글쭈글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육의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육이 죽는, 영이 죽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은 육을 갖고 있으나 이미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으로 계화물이 뚱뚱하고 건강하고 근육질이 낮고 아름다운 미모를 갖췄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이미 영원한 사망을 당한 자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언약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과 4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 그 다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물 가운데는 홍해물이에요. 강이란 것은 요단강이에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사랑의 확약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아멘. 우리 나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민상아,
자기 자신에게 시작. 민상아,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야. 진짜요? 진짜요? 저는 진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작. 은하야,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진짜 짱상어야. 아멘. 옆 사람에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해보내니까 왜 안 해? 다시 한번 시작. 은하야, 순금아, 너는 주님의 진짜 사랑하고 보배로운 최고의 여인이야. 아멘. 정말 우리가 누구라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사.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이에요.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놈, 찢어난 놈.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불편함이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저까지의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것들이 나에게 밥을 줍니까? 먹을 것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를 존중냐 말이에요? 세상 저까지 게 뭔데? 내 친구가 뭔데? 나와 같이 일하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 눈이 뭔데? 왜 그것에 우리는 주눅듭니까? 신경도 쓰지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귀한 진짜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꽂혀서 자존감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 나에게. 온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삶의 자리에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흑암의 세력, 절망의 마음, 사망의 마음이 물러가고 새로운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헛마음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노라. 새 영은 하나님의 사랑운동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운동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보세요. 시편 105편 4절과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나이가 많았어,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언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리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행해보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맨날 삶의 자리에서 나이 탓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야. 저는요, 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싫어요? 걱정 마세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생 다한 그날까지 저는 목회에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싫은가 봐. 같이 갑시다. 아멘. 저는 몸은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이 된다 할지라도 저의 생각은 매일 20대의 청춘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맨날 20대의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이게 60대 얼굴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몇 대로 보입니까? 20대의 멋진 청년의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주님의 꿈이 나에게 있고 주님의 비전이 나에게 있으면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의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아요. 아멘.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천직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도전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입으로 고백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어찌할 바를 말지 못해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두 날개로 나를 안아주시고 너는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살아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여러 환경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은 포기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 사연 내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신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살아계신 영원한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준행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참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전세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충만하게 넘쳐나고 풍성하게 임할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16절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약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들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모범이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주신 각양각색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자꾸만 적은 그릇에 갇혀서 나의 삶을 움츠러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심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과 3절입니다. 네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가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만사의 도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꼭 깨달으십시오. 꼭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주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인생의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상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나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이에요. 난 이거 정말 만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제가요 너무너무 잘 됐어,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막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합시다. 나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형식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만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낮아졌거든요. 미래의 삶이 통장에 이런 이원 삼원 거기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찾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주님만이 나의 절대적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신기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통장을 채워주고 내가 뜻하지 못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홍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은 간단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따라해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에? 왕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의 축약은 뭐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참 아버지시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새겨져서 주님의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누가요? 우리가 전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참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나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참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